기본 바탕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금씩 치장하는 걸 화장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변장은 뭐냐? 아예 바닥 공사부터 새로 하는 거죠. 바닥부터. 그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화장 안 해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화장을 안 하면 굉장히 늙어 보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세월이 쌓여가면서 팽팽했던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기민이 주근깨니 이런 잡티들이 생겨나죠. 자꾸 얘기하면 서글퍼지니까 이쯤에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약점이 많기 때문이죠. 언제나 약점이 많으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포장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품보다는 모조품이 더 화려합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원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약점을 내가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이 드셔가지고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생의 애착이나 본능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원래 이래, 네가 어쩔래? 그리고 그냥 맨바닥으로 다니는 분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고 또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50대가 화장하는 거는 분장이라고 그러고요. 60대가 화장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환장이랍니다. 이삭 장점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약점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삭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총 14장이나 분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서 35장까지 총 8장이 나오고요. 손자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총 14장입니다. 4명의 족장 가운데 이삭이 가장 장수했던 사람인데요.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과 27장 딱 2장 나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27장은 야곱의 이야기하고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또 야곱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원자료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이삭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했던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삭의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계속해서 양보하고 가면서도 나중에 르호봇에서 큰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창세기 본문에서도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기사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약해졌어요. 이삭은 기력이 너무너무 쇠해지니까 자기가 금방 죽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삭 나이가 130세였거든요. 실제로 이삭은 그때보다 50년을 더 살아가지고 180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큰 고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좋게 말하면 온유하고요, 무던한 사람이었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상당히 겁도 많고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프니까 기력이 쇠해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부르죠.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데 들에 나가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사실 여러분,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했던 이 말은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 아버지가 아들한테 복을 빌어주는데 꼭 별미를 받아 잡숴야만 되겠습니까? 꼭 아들한테,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복을 빌어주면서 별미 만들어 오라. 내가 그거 받아 먹고 그리고 너한테 복을 주겠다. 복을 빌어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사례가 되어가지고요, 그 이단자들 그리고 잘못된 목회자들이 말이죠, 기도 받으려고 하면 별미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엉뚱한 짓입니까? 요즘 말로 스투핏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이삭이 그런 그 오해의 소지를 남겼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뱃속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자꾸 싸우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야곱이라는 거죠. 작은 아들 야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맏아들은 분명히 에서다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그의 처 리브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은 끝까지 자기 맏아들이 에서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또 야곱 몰래 이삭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우연히 리브가가 듣죠.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급히 자기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런 얘기하죠.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털 사람이고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야곱이 아니라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면은 축복받는 건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떡하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털이 많은 사람처럼. 코미디죠, 코미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삭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근데 이삭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죠.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이삭이 하도 이상하니까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엄마가 다 준비했다가 온 건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 거들먹거리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 서슴없이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야곱을 이제 이삭이 오라 그러죠. 그리고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는 이게 야곱의 목소리거든요. 여러분, 목소리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죠? 분명히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까실까실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에서의 손은 맞은 것 같은데 목소리는 이게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러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하니까 네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래서 탁 집어가지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합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력이 약해지면은요, 그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력이 약한 사람, 맹인들은 촉각이 발달하죠. 어떤 장로님인데 이분이 직업이 한의사예요. 맹인이시고요. 또 이분 앞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은요, 이 손의 끝에 감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환자가 오시면은 그냥 옷 입은 상태로 이게 등을 한번 이렇게 쭉 쓰다듬어 내려가요. 한번. 그러면 이게 완전히 CT 촬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쭉 한번 훑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쫙 얘기하고 뭘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써서 줍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진료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가면 줄을 서 있는데요.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이제 이 손끝의 감각이 발달하다 보니까 맹인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각 대신에 청각이 발달해 가지고요, 맹인들은 일반적으로 노래를 참 잘하죠. 근데 이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소리가 맞은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에서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야곱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믿지만은 사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차라리 맹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쌍둥이 아들이니까 너무 닮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너무 닮으니까 이게 맏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혹시 구분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해가 되지만은 사람 손에 난 털하고 염소털 뒤집어 쓴 거하고 구별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요, 화가 나서 크게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야곱을 심하게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사건은 믿음으로 된 사건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결국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다거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사건이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뭐에 대해서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약속은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복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준 겁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족장 가운데 제일 장수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생애를 살아왔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생애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또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고 죽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 바라다 보면서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기뻐하고 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다. 그러나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말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품은 꿈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장차 올 일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게 축복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들을 언약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평생에 이삭 한 아들을 낳았을 뿐이고요. 또 이삭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결국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삭 당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얘기하자면 three totality라고 해가지고요, 세 가지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total acceptance입니다. acceptance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가, 그 대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acceptance,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가 느끼는 그런 관계가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게 신뢰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total discipline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이야기를 했죠.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질문하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밑도 끝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은 그 말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이게 토탈 디스플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토탈 커미트먼트입니다. 전적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전적으로 그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겁니다. 커미트먼트. 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위임하죠. 이게 토탈 커미트먼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고 위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야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주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위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accept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discipline,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진적으로 commitment, 위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죠.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던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주장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한때 그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끝내 거절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세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이 사람이 폐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그는 병원에서 죽기까지 한 달 동안 있는 그 기간에 죽음을 앞에 두고 평소에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감정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고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한 달 만에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후로 언론들이 어떻게 자유를 그토록 부르짖었던 사람이 이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단 말인가 하면서 앞다투어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어떤 독자가 이런 글을 투고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르트르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에 사르트르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본회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감방문을 나서면서 함께 갇혀있던 동료들에게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이 지극히 평온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그의 마지막 이 모습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트르와 본회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회포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39살 젊은 나이에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졌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감옥 속에서 모진 고문을 견뎌낼 수 있게 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내적인 평강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죽음의 관문을 거뜬히 뛰어넘게 했고요. 자신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르트르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예리한 지성입니까? 감동적인 글을 쓰는 글재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을 명성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이삭처럼 비록 우리가 약점도 있고 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려서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